교육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뭐 교육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이번에 몇 달 동안 교육부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제일 고민하고 있는 토픽을 10개를 뽑아달라. 그래서 10개를 뽑아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있으면 다 이걸 다루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가지 탑 4 토픽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누는 내용이에요. Intrinsic motivation. 어렵죠?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동기, 우리 내면에 있는 동기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동기 부여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배고팠어요.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이게 동기부여가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순탄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동기부여하는 게 쉽지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동기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수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네 번째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Conflict Management.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좀 갈등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컨플릭을 어떻게 매니지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컨플릭 매니지하는 거 어떻게 하나. 갈등 관리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Healthy Boundary, 건강한 바운더리,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탑 10 중에서 이 3가지를 뽑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게 교육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어른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청년들에게도 필요하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토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마음의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 동기를 motivation이라고 합니다. The motivation of the heart moves our lives. motivation이 moving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갈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 동기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결정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사 못하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배우자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다음 주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와 있자.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오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모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를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공부를 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을 기쁘게 하려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생활이 녹록치 못해. 이 나라에서 내가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부가 재밌어요.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나와도 그 동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는가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 동기부여를 하는 훈련을 하고 길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하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여전히 어른이 됐는데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는 부모에게 배우고요,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내면화되는가, 인터널라이즈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도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마음의 동기를 가꾸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기경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cultivat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마음의 동기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기경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100%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동기 가운데에서 이 수준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 아니면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멈추는 사람들은 결국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부여도 있어요. 그리고 한계성이 있는 동기부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면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외면적인 동기부여예요. external motiv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유치한, 아니 기본적인 이 동기부여가 뭡니까? 상과 벌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왔을 때요,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스티커를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요해요. 스티커 받으니까 가요. 스티커 줄 때마다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스티커를 안 주는 순간 동기부여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스티커가 아니죠. 칭찬. 칭찬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얘기 다 했는데 내 이름만 빼먹었어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인정받는 것을, 직분받는 것을 동기로 섬겼던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직분을 받지 못하면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티모티 제니스는 하나님 설계 비밀 책에서 마음 발달에 7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제 마음 디톡스에도 이것을 인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한번 보세요. 1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과 벌이에요. 그러니까 상과 벌이 우리를 동기부여시키는 거죠. 이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2단계가 뭐냐면 교환 가치, exchange, return.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3단계는 뭐냐면 사회적 동조. 네 번째로는 법과 질서. 법이니까 따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중재직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출석부 체크합니까? 맨데토리입니까? 맨데토리 아니면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우리 고등부 애들이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도 됩니까? 합법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려면 5단계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타인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나에게 리턴이 주어지지 않아도. 6단계로는 순리에 따르는 삶,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상을 안 받아도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칭찬을 안 하거나 눈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수준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며칠 전에 구정이었죠. 저희 집은 1월 1일 날 양쪽 집안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와서 20년 동안 양가족이 모여가지고 계속 세배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조카들도 태어나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배를 하는데 1살짜리가 2살짜리가 뭐 세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이들에게 세배를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세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세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칭찬을 해줘. 아 예쁘다. 안아줘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2단계로 이제 아이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가만 보니까 아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봉투를 줘요. 이 봉투에 있는 돈이 가치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금방 배워. 이 돈은 장난감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맛있는 사탕과 초콜릿과 바꿀 수 있는 이 교환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날만 되면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빨리 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철이 들면요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죠.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절을 하는데 저희가 봉투 안 받거든요. 봉투 안 받아도 절을 하거든요. 아니 거꾸로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봉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봉투를 받기 때문에 절을 하면 봉투를 안 받는 순간 멈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이 동기부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받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마운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요 공부, 직장, 학업, 일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도 동기부여가 뭐냐?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직장이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투자해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요. 근데 그 동기 가운데서 정말로 어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엑설런트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로 걔네들 이기기 위해서, 걔네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동기로 억지로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교육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수준에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상 주면 하고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마음의 동기를 빼앗는 요소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healthy motivation을 destroy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 가운데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나눌게요. 근데 먼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의력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learn how to play.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건전한 놀이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요, 어디에서 발달이 되냐면 놀면서 발달이 됩니다. 자유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논다고, 근데 비디오 게임 하면서 논다고. 비디오 게임 하는 거 말고요, 아이들하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노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뇌의 회로를 연결하고 완성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I am bored, 심심하다고 지루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아이패드 줘요.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아이패드 주고 스마트폰 줘요. 그러면 I am bored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지루하잖아요. 근데 지루한 걸 놔두세요. 지루한 걸 놔두면요, 아이들은요 재미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빗자루만 가지고 있어도 요술 빗자루로 만들어가지고 날아다녀요. 소꿉장난해요. 엄마 아빠 놀이해요. 근데 그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꾸 아이들을 엔터테인 하려고 스마트폰 주고 아이패드를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 뇌 회로가 거기에 길들여지게 돼요. 동기부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 저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불안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잔 목사님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아이폰, 여러분,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가 언제 나왔냐면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난 20년을 성장해 온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오히려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고요, 정신불안증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앵셔스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누가 카톡 했는데 그거 바로 답장 안 하면 앵셔스해요. 예배 동안에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열으면 답장해야 되니까 열지 말아야지. 근데 언제 열어야 되지? 예배 끝나고 빨리 열어봐야 되는데, 이거 앵셔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소셜미디어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해롭다는 거예요. 왜? 여자아이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요, 막 자기 얼굴 꾸미고 몸매 꾸미고 그래서 올려놓고요, 거기에 대한 이 커멘트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얘기하면 앵셔스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막 공격합니다.
비판해요.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전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쓰는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론리해요. 그리고 정신장애 발생 비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북미, 유럽 통틀어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포르노에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요 여자아이들한테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여자아이들한테 좀 끌리고 여자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 자기가 그냥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그냥 충족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 스마트해가지고 아이들 폰에다가 이거 컨트롤하는 걸 다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스마트해가지고요 몰래 그거 해제하고 보고 또 다시 잠궈놓고 또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게요, 어떤 아티클에서 나온 예역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괜히 이거 잘못 들으셔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시기에 스마트폰을 주는 것과 담배를 주는 것 중에 뭐가 더 해로운가? 뭐가 더 해로울 것 같아? 둘 다 해롭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더 해롭대요. 왜냐하면 담배는 끊으면 폐가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뇌의 회로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을 때, 지루할 때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보다 그냥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간단하게 가버리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똑같은 회로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요 치매에 더 빠지고요 멘탈이 더 약해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시는 거 차라리 나오셔가지고 윷놀이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차라리 나오셔서 고스톱을 치래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만 계속해서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뇌 회로가 그렇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learn how to play.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learn how to process. 과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수, 실패, 갈등한 후에 다시 이 바둑과 같이 복귀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왜 실수를 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돌아가가지고 다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으면 다시 복귀해가지고 왜 뭐가 잘 됐는지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건너뛰어 버려요. 헬리콥터 맘, 런모잉 맘, 그래가지고 이걸 다 건너뛰게 하고 다 해결해 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걸 복귀해가지고 다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한 번도 실패 안 한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실패하니까, 여러분 지금 코넬 대학의 아이비리그에 자살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아시안 학생들이고요, 한인들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실패하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트라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시도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나탄 헤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면서 반대로 가상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요 다칠까봐 못 나가게 하고요, 다 운전해주고 다 해결해줘요.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는 방치시켜 놔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겨울을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근데 겨울을 건너뛰게 그 과정을 스킵해버리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봄이 됐는데 삭이 안 올라와요. 고생을 시켜야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고생을 안 시키니까, 과정을 스킵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다 해줘버려요. 다 해줘버리니까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제자 양육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포인트예요. 건강한 동기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건강한 동기는 건강한 정체성에서 옵니다. Healthy motivation은 healthy identity에서 오는 거예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플러스 목적이에요. 소명의식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실패자,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소용없는 사람, 너는 멍청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과 벌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그는 감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수준 높은 동기부여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다. 전도자이다. 사명자이다.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서희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 아이가 벌써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본질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그 간증 보세요. 내가 입교 받았더니 학교에서 A 받았어요. 그 간증이 아니잖아요. 입교했는데, 헌신했는데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신뢰합니다.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컴바인 될 때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도요, 설교를 할 때요,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았고 교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누군가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동기.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아까 광고에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평생 주님 안에서 거함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배워가는 제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과 감사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고 눈치 보면서 때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도 사람들이 보는 게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찬양 한 곡을 준비해도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안내위원을 하더라도, 주차를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것보다 더 값진 하늘의 상급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선택의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보다 부흥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는 그냥 단순히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 큰빛교회가 1세와 2세, 3세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캐네디안 교회들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돼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꿈꾸는 자야.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어른들도 그것을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기가 겉으로만 있는 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면화돼서 인터널라이즈 되고 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동기부여를 주세요. 너는 나쁜 일 하면 나쁜 애, 착한 일 하면 착한 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딸같이 살아. 너는 예배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예배자같이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삶이 끝날 때까지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